참전교회 목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목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어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은 내 삶을 너의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게 오직 주만 의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거느리며 내게 평안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잊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어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은 내 삶을 너의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게 오직 주만 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거느리며 내게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은 내 삶을 너의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게 오직 주만
우리 주 예수 밖에 이들이 아주 없도다. 천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가 물결이 높이 설레네.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넘치리라. 천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내가 모든 것 무너지는 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천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세울 때 구주의 은혜가 하여 주가고 서리라. 천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 좋은 교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전체를 주제로 하지만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니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들레헴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나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이웃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고 묻는즉 야베스 길앗에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것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뜨거운 물 좀 줄래요? 오늘은 사사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로서 사사기를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사기는요,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한 이런 역사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이방 민족들로부터 고통당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통하여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나오고 있죠. 12명의 사사를 우리가 대사사, 소사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사사는 6명이죠. 그래서 운니엘, 에훗,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소사사로서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6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사사의 이름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사사들이 기억이 납니까?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대사사로 구분되었다고 해서 소사사보다 훌륭한 사사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사사, 소사사 구분점은요, 기록의 분량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기록 분량이 많으면 대사사이고요. 기록 분량이 적으면 소사사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였습니다. 소사사 중에서도요, 대사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대사사로 구분됐지만 정말 우리가 볼 때 한숨이 나오고 참 마음이 답답한 이런 사사들도 이렇게 있죠. 기드온, 또 삼손, 입다 이런 사사들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참 우리 마음이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소사사, 삼갈, 돌라, 야일 이런 사람들은 기록이 한 줄, 두 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통치하는 그분들이 사사로 사역할 동안에는 나라가 평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사사라도 기드온보다 훨씬 낫고 삼손보다 훨씬 나은 이런 소사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의 그런 분위기를 보면요, 가면 갈수록 영적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와 매우 대조적이죠. 여호수아서는 뒤편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그 땅을 성취해 가고 분배하고 이런 말씀으로 신나는데 사사기에는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이런 모습의 그런 사사기죠. 여호수아와 매우 대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요, 이렇게 흘러가는 사이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고통당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사사기에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의 말기에 가면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워져가는 그런 분위기로 사사기가 맞춰지게 되죠. 우리가 지난 사사기 20장의 말씀을 보면요, 참 어둡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동족 간에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이는 이런 말씀이 사사기의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베냐민 지파들의 그런 불량배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불량배들을 내놓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불량배들과 함께 하기를 했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으로 서는 이런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두 번 다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두 번의 전쟁을 패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패하게 됐는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신의 죄 때문으로 이 전쟁에 패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가 정말 죄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이런 대상자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정죄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지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야 될 이런 대상임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남들의 그런 죄를 우리가 바라볼 때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도 저 사람들과 같은 잘못된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미가의 집안과 같은 것이었죠. 미가는 자신의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겼고요. 자신의 마음대로 아들을 제사장으로 막 세웠죠.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미가의 가정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미가의 집안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 돈 때문에 한 집안의 제사장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뻔히 있는데도 그것을 묵인하고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이런 정도의 차원으로 지금 레위인 제사장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였던 것이었죠.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더라 라는 말이 자주 반복이 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신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사사기에 큰 이런 문제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불량배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지파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전쟁에 승리한 이후의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지금 거의 없어지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도망간 600명의 군사들, 남자들만 지금 살아남게 되고요.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전쟁 후에 이런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게 이렇게 됩니다. 남자만 600명 살아남았으니 그 남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1장의 말씀이죠. 그들이요 회의하려고 모였는데 후회하는 점이 생겼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서약을 했습니다. 맹세를 하였어요. 자신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라는 이런 서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약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면 그나마 베냐민 지파가 명맥이 유지되는데 내어준다고 안 하고 그렇게 서약을 했으니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없어지게 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지금 없어지게 된 이런 위험에 처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그들이 전쟁을 할 때 정말 저 베냐민 지파가 내 형제요, 자매요 라고 생각했다면 이방 민족을 진멸시키듯이 그들이 진멸시켰을까요? 자신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완전히 진멸시켜버린 것입니다. 분노에 차서요. 그리고 서약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서약입니까? 아니죠. 자신의 마음대로 서약을 한 거예요. 우리 딸들을 베냐민 지파와 결혼시키지 않겠다. 자신들 마음대로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하나님 때문에 죽게 되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딱 끝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서약을 앞에 행했는데 이것을 지키고자 막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서약을 생각해내요.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쟁하는데 참여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서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서약과 두 번째 서약, 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알아냅니다. 그래가지고 군사를 12,000명을 보내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죠. 그 대신 처녀들만 살려놓으라고 합니다. 거기서 400명의 처녀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그들이 자신들이 마음대로 서원해놓고서 마음대로 그냥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처녀 400명을 붙잡아다가 베냐민 지파 군사들에게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몇 명이 모질랍니까? 200명이 더 모질라죠. 베냐민 지파는 600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400명은 결혼했지만 나머지 200명은 결혼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실로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자들,
그 사람들을 보쌈해 가지고 가서 결혼해라. 이런 것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와서 보쌈을 해가지고 처녀들을 강제로 데려와서 결혼하게 되었죠. 결론적으로는 자신들의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600명의 그 처녀들이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 것이죠. 인생이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그 처녀들은 자신의 나름대로 아마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어떠한 사람들과 만나서 어떠한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살아갈, 이런 나름대로 인생의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놓은 이런 서약을 지키기 위해 약한 자들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약한 자들을 시켜버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정말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잘못된 서약을 해놓고서는 그 잘못된 서약을 행한다고 하면서 악한 자들을 희생시키고 짓밟아서 자신들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이러한 비겁한 행동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민수기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가, 딸이 잘못된 서약을 하면 아버지가 무효다라고 하면 무효가 됩니다. 또 처녀 때 여자가 서약을 했는데 결혼하고서 남편이 이 서약은 무효다라고 하면은 그 서약이 무효.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가 서약을 했는데 잘못된 서약을 했을 때 아버지가, 남편이 무효라고 하면 그 서약도 무효가 되는 것이죠.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 지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서약을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약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서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서약은 안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가 있잖아요. 입다가 전쟁에 임하기 전에 욕심을 부립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주면 자신의 집안에서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을 인신제사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집에 갔더니 자신의 외동딸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지켜야겠습니까? 인신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몰랐군요. 회개하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혼내시면은 자기가 혼나는 게 낫잖아요. 왜 그 잘못된 서약을 해놓고서 자기가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하여 왜 자기 딸을 죽입니까? 차라리 자기가 죽지. 자기가 가서 나 이 서약 못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 서약 못 지키겠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정당한 그런 모습입니까? 왜 그 자기 그런 명예나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하여 왜 자기 딸을, 힘없는 딸을 왜 인신제사로 바치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들이 마음대로 그냥 서약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차라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네요. 이 서약 지키다가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겠습니다. 제가 이 서약을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베냐민 지파도 살고 자기도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심판 받으면 되잖아요. 왜 그런 고집을 부려서 잘못된 서약을 하고 잘못된 서약을 지키고자 더 큰 죄를 짓고 더 연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이러한 일을 범하였습니다. 정말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서약을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연약함을 고백하고요. 차라리 나를 정죄하신다면 심판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옳은 이런 자세인 것. 잘못된 서약을 희생시키는 이러한 일은 불신앙적인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서야겠죠. 맹세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신할 때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3번째에는요, 저주까지 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왜 그때 맹세 지키지 않았냐? 너 왜 그 서약 지키지 않았냐? 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맹세를 지키지 못한 이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은 그 마음의 상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은 3번 질문하심으로써 베드로에게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역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이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서약을 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정말 경솔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행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씀 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우리의 맹세에 대한 분야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맹세하지 않아도 서약하지 아니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약을 하지 않아도 맹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로 주시는 이런 분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